하나님 말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거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보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끓는 가마 녹슨 가마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북쪽과 남쪽 모든 두 나라가 동일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이것은 하나님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유대 나라를 비유를 해서 끓는 가마, 녹슨 가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역시 예언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9년 10월 10일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 때를 말하고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된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날이니까 떠난 사람과 새로 등극하는 사람이 같은 날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열왕기하 25장에 증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그렇게 말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대국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반역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즉 지금부터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끓는 가마 녹슨 가마 이 비유를 베풀어서 말을 해라. 가마를 걸으라 캐라 오직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한 이유가 또 뭡니까? 직설적으로 바로 해버리면 되지. 또 비유를 들어서 뭐 너희들은 끓는 가마요 뭐 녹슨 가마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또 합니까? 각인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머릿속에 각인되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4절 5절을 보면은 이제 가마를 걸고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마를 하나 걸고 거기다 고기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푹 익도록 그렇게 불을 떼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가마 속에 지금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막 너쪽 다리도 잘라내고 뭐 여기저기 각을 떠가지고 그 솥에다 다 집어넣었다는 게 아닙니까? 여기 이제 바로 이 솥에 들어간 좋은 고기 덩어리들 이것은 바로 유대 나라의 유력한 힘 있는 권력 있는 돈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고관들, 왕족들, 사치를 누리며 살았던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기 삶듯이 하나님이 삶겠다.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9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똘똘한 사람은 다 데리고 가고 자기 땅도 없어가지고 살았던 그 빈민들 그 사람들한테 너들 여기서 그냥 농사나 짓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세워지지를 못해요. 그래도 고관과 지도자들이 죄를 져서 문제가 된 거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를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는 빈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남겨놓은들 나라를 만들지를 못해요. 입이 풀칠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남겨놓으면 안 돼요. 남겨놓으면 또 나라를 만드니까
바빌론에서 볼 때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죽이든지 포로로 끌고 가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삶은 고기를 꺼내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이 가마를 또 녹슨 가마다 갑자기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네. 가마가 또 녹이 슬었다고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그 녹슨 가마에 빨갛게 녹이 쓰는 그 녹이 없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닦아도 안 되고 삶아도 안 되고 가마솥 때 녹이 없어지질 않는다. 그 속에다 넣고 지금 삶는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유대 나라의 부패가 참 심하다. 고쳐지질 않는다. 방법이 없다. 어찌하든 전체가 녹이 슬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뭐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만큼 부패했다. 너무너무 부패돼가지고 고쳐지지를 못한 이런 그 최악의 경우에 도달했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고기를 꺼낼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좋은 것부터 맛있는 것부터 제비를 뽑아서 꺼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어차피 다 꺼낼 거니까 손에 집히는 대로 또 갈고리에 찍히는 대로 다 하나씩 그냥 무조건 다 끄지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을 뭐 하나하나 뭐 선별하고 뭐 따지고 뭐 하던 사람이냐 뭐 그런 거 따질 거 없고 좌우지간 부자, 지도자, 권력자,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모조리 다 그냥 다 데리고 가.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가자. 그리고 복종 안 한 사람은 죽여버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지 말고 그냥 하나씩 다 꺼내라. 그 얘기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이제 지도자들을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덮지를 않고 바위 위에다가 피 흘린 거를 그냥 벌려놨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잔인하게 빼앗고 죽이고 막 짓밟아 가지고 바위 위에 피 흘린 흔적이 다 드러나더라.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짐승도 아니고 짐승도 불쌍하다고 묻어주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막 던져놔요. 참 너무나 잔인한 모습이죠.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난번에 오셨던 김문길 교수님이 저한테 책을 3권을 주고 다 읽었습니다. 오늘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읽은 책 중에 이비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무슨 책인가 읽어봤더니 임진왜란 정유대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귀하고 코를 베가지고 와가지고 한 20만 명 되는데 무지하게 죽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마땡에다 싸가지고 몇 개 영수증까지 지금 그분이 발췌를 했더라고요. 야, 그분 참 대단한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어떻게 그걸 찾아냈나 몰라? 영수증이 다 있어요. 코 몇 개 잘라본 영수증을 증명하느라 도장을 찍고 그게 무슨 자랑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코를 많이 잘라가고 귀를 많이 잘라가야 이제 사람 많이 죽였다고 상을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잘라갔다네 또. 살아있는 사람을 막 귀를 자르고 막 코를 잘라가지고 그래 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코를 이렇게 가리고 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사람 코를 잘라가는 게 그냥 죽은 사람 잘라갔더니 거짓말하고 가서 이제 상탈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잔인해지는 때가 오면은 이런 모습을 해요. 그래 지금 일본에 귀무덤, 코무덤이 무지하게 많아요. 나는 교토에 있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교토 가서 그 봤을 때, 야, 그것도 참 마음이 상당히 참 그 안 좋던데, 그게 일본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마도도 있더라고, 대마도. 그건 뭐, 이 관리를 안 해놔가지고, 야, 이렇게 사람이 악합니다. 잔인합니다. 뭐,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지만, 뭐, 우리나라도 뭐 별거 없고요. 세계,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사람이 악령이 들고 악해지면은 못하는 짓이 없어요. 너무너무 인간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말씀처럼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위에 피 흘리는 거 그냥 내려놔둔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 가진 자, 권력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았다는 거예요. 고아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버리고 힘을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권을 짓밟고 밟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정말 망할 짓을 하긴 했구나.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나무 무더기를 크게 가리라.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악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무 무더기를 크게 만든대요. 나무 무더기를 왜 만들어요? 불 떼려고. 그 가마솥 때 불 떼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무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제 불 뗀다. 그래서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어떻게? 고기를 삶아 어떻게? 녹여 고기를 녹이도록 삶아봤어요 여러분? 진짜 고기를 막 끝까지 삶으면 고기가 녹아지나요? 정말 막 솥이 뻘겋게 달도록 막 그렇게 계속 떼면 없어지실 거예요. 없어져. 국물은 어떻게 해? 10절? 국물은 어떻게 해? 졸여. 그 많던 국물이 다 어디로 가고 없어. 하도 불을 떼가지고. 그 다음 뼈는 어떻게 됐어요? 태워. 그러니까 11절 가마가 어떻게 됐어요? 비었어. 야, 얼마나 불을 뗐는지 가마솥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다 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행한 대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악한 것들이 이 사회에 만연될수록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그런 법으로 엄격히 적용을 해서 그래도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너무 막 들춰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의 죄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일어나죠. 덮어주고 묵인하면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종교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는 있지만은 이 세상적인
정의를 세우는 데는 또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감둔하는 말처럼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어떻게 없어지지 아니한도다. 너무너무 죄가 많은 데고 안 없어지니까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솥에다 불을 뗐는데도 안 없어진다. 녹슨 것이 안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온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고 매를 자청하며 심판을 자청하는 이런 그 교만하고 악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매를 때릴 수밖에 없죠. 그 성경에 채찍은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하여 준비됐다고 했어요. 채찍을 왜 만들어요? 안 때리면 좋지. 그런데 맞아야 이제 말을 듣는 그런 미련한 자가 있어요. 맞아야 되는 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니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을 지켜야 이제 인정을 받는 그게 아니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더 무섭고 더 조심스러워요. 차라리 네 행한 대로 내가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막 열심히라도 하죠. 뭐 이제 천당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정말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진짜 배신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배신 행위를 하면 그건 안 되죠.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자발적이어야 되고 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채찍질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그 음란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찾지 않고 버리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음란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니까, 배신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푼다는 거죠.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 합당한 보응을 내린 후에야 그때서야 이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잠언 27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랬구나. 미련한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절구통 알죠? 절구통. 절구통에 쇠 절구 갖다가 곡물도 함께 미련 벗겨져라 그러면서 막 미련 좀 벗기려고 거기다 막 쪄. 그래도 안 벗겨진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게. 성경에 참 미련한 사람은 못 고친다. 안 고쳐. 못 고쳐.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을 안 들어. 뭐 어떻게 하겠어. 정말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를 달라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야 저 사람이 바뀌지. 네. 잔소리 한다고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해준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눈물로써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안 그래도 죄인이고 부족한 인생인데 자꾸 뭐 자존심 세우고 고집 피우고 교만하고 그런 언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어린애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14절.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합니다. 이제는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야겠어.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뭐 마음을 돌이키거나 봐주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도 하지 말아요.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 하나님. 그건 이제 몇 타작밖에는 이제 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날마다 회개 운동을 하는 거죠. 며칠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또 어떤 단체에서 한국교회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자. 뭐 이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 광고 나온 걸 봤어요. 좋은 거죠. 여러분, 회개하자는 그런 내용은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외쳤던 복음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도 우리 총회장님 들어쓰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가 1년 동안 교회별로 또 뭐 교단별로 노예별로 지역별로 많은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의 주안점은 회개하는 거죠. 기도가 회개 안 하고 뭐 달리 뭐 크게 할 게 있겠습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즐거워하시고 망설일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해도 녹슨 가마 같아요. 잘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고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만이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이제 전 사회가 다 같이 이렇게 또 뭐 프로테이지로 볼 때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우리 그 예수 믿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또 장관들 또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